시간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도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닫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관이나 총리가 될 때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됨됨이를 낱낱이 다 파헤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았느냐, 그릇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옳게 살았느냐, 그릇되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칩니다. 마치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 파헤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이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저 목사님이 선한 분이냐, 나쁜 분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잣대라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온 저분이 옛날에 관직에 있을 때 그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니 그 뇌물을 줘가지고 방위병으로 이렇게 빼냈다 하더라.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관의 물망에 오른 사람을 아예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후보에서 그 과거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댐댐이를 봐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옛날에 뇌물을 써가지고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낸 게 아니라 이 총리는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 탈세를 했다 하더라. 이런 분이 우리나라 총리가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아니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울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낱낱이 보는 거예요. 행실을 낱낱이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보는 잣대라는 거죠.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제 아내를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야 남편을 잘 섬기더라 남편 말에 순종하더라 야 이렇게 선하네 하고 우리 집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거랑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뭘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행실을 보고 야 황영석 목사가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사니까 복을 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뭘 보고 축복을 내리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가지고 선하냐 악하냐 사람을 볼 때 됨됨이를 보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세상 교육에 쩌들어서 율법에 쩌들어서 그렇게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보는 게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느냐 잘못되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그 사람이 법을 지켰느냐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뭘 보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할지라도 내가 착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신약 시대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선하냐 악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 잣대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구약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선하냐 악하냐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옳게 살았느냐 이런 그 사람의 행실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그 처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항공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타보면 그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스튜디오스 언니들이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다 커요. 비행기는 그 안에 이제 가방 넣는 그 물건 넣는 게 이제 비행기 위에 이렇게 선반대가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스튜디오스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김혜진 자매님 비행기 타보셨어요? 예. 그 비행기 타면은 스튜디오스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안내하는 아가씨들 키가 작아요, 커요? 키가 크죠? 왜요? 왜 커야 됩니까? 그 가방을 그 위에다가 다 넣잖아요. 비행기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스가 되려고 취직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키래요, 키. 키가 1m 70 이상이 돼야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 키가 170인데 제 아내는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150도 안 될 것 같아. 아마 지혜보다도 더 작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은 스튜디오스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이건 두 번째로 보고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키를 보는 거라. 근데 키가 170 이상 돼야 뽑히는데 그 자매님이 포기를 하셨더라고. 왜냐하면은 시험 쳐보지기도 전에 포기를 하셨더라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첫 번째 보는 게 키를 보는데 1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16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수학 잘해도 합격해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고요? 키가 170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를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서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사는 것 같으면 우린 율법 다 어겼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했고, 그럼 우리는 복받기는 글렀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기는 글렀다 하고 딱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선하냐 악하냐 그 사람의 됨됨이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선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만들어진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대충 들어서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믿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믿음이 없다. 문제 없어요.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대충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 구청에 그 위생과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시험 공부를 어떤 걸 하냐 하면은 그 막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윗몸 일으키기 하고 턱걸이 하고 그 100m 달리기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물었어요. 형제님, 무슨 시험 공부를 이런 걸 다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청 위생과에서 보는 게 턱걸이 몇 개 하느냐, 윗몸이 몇 개 하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켓에 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양쪽에 들러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물을 흘렸느냐, 흘리지 않고 얼만큼 걸어가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청 위생과에 취직하려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김자매님. 네? 영어 공부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밥 먹고. 예? 잇몸 일으키기 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여러분, 청소부가 되려면은 체력을 보잖아요. 예? 그 청소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시험 공부를 집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예, 그래서 막 턱걸이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고 막 달리기 막 100m에 막 얼마만큼 빨리 들으냐 막 해보고, 또 바가지에 물 막 떠가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거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체력을 보강하는 연습을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뭘 보고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 머리를 보는 거예요?
알통 체력을 보는 거예요.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일 잘하는 힘 있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뭘 보느냐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과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입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느냐, 그걸 알고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다? 행실을 보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신다. 뭘 보신다? 하나님은 행실을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는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씻어줬는데 그 죄를 씻어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걸 보고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과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어떤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한테 국제시장 그 영화 보라고 티켓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국제시장 알아요?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보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 독일의 광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로 취직하기 위해서 그 시험, 그 면접 시험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막 영어 시험 보고 막 수학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쌀가마니를 하나 큰 걸 놓고 그 쌀가마니를 이 주인공이 번쩍 들으면 합격이에요. 쌀가마니를 못 들으면요. 불합격이에요. 그럼 광부가 되는 사람이 영어 잘할 필요 있어요? 광부가 잘하는 사람이 국어 잘할 필요 있어요? 미술 잘할 필요 있어요? 음악 잘할 필요 있어요? 광부가 되는 사람은 쌀가마니를 탁 들어가지고 이 알통, 왜냐면 그 기아 갱도에 들어가서 곡괭이로 막 뭐합니까? 석탄을 파내잖아요. 근데 영어 잘하는 게 필요 있어요? 그럼 뭘 잘해야 돼요? 석탄 곡괭이질을 해서 석탄을 파내려면 알통에 힘이 있어야 돼. 팔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쌀가마니 하나 놓고 그걸 번쩍 들으면 합격이에요. 못 들으면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독일의 광부로 취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뭘 해야 돼요? 이 사람 시험 공부를 뭘 해야 돼요? 왜요? 그 회사에서 쌀가마니를 번쩍 들으면 합격이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안 믿는 거라. 그럼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천국 그 혼인잔치집 뷰에 보면 그 임금님이 그 어느 날 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그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온 그 손들을 이렇게 보다가 뭘 봤어요? 너 지난번에 보니까 강도짓 해가지고 감옥소에 갔다가 나왔지? 너 강도짓 하다가 나온 그 더러운 놈이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있어? 너 같은 놈은 여기 오면 안 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온 손들을
뭘 봤냐면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 그걸 봤어요. 예복은 손님들이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임금님이 예복을 딱 준비해 놓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선한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도리어 화를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한 대라는 주겠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나 한 시간만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한 대라니온의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뭘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약속이죠. 그래서 한 시간을 일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약속으로 한 대란을 주는데 이른 아침에 온 자는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한 대란을 한 시간만 일하는 사람 한 대,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주인을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뭘 봅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죠. 예, 들어가라 한 대란 주겠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 행실을 보고 예수님은 약속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을 보고 맞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행실을 사람들은 보고 예수님은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건 안 보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약속이죠. 신학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관다리 산에 갈 때 지혜 학생이 멀미가 있었는데 약을 안 먹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하고 약을 안 먹고 하나님을 믿고 산에 다시 갔다 왔죠? 맞죠? 그래서 이제 지혜 학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병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것도 안 보고 악한 것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얼굴 예쁜 사람만 천국 보내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사모님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낸다고요? 그러면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형외과 가가지고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도 높이고 이 광대뼈도 깎아내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김자매를 볼 때 하나님이 야 김자매야 내가 얼굴 예쁜 사람은 천국 보내줄게 하고 얼굴 예쁜 사람을 천국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김자매님 여기 있을 필요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수술하고 막 점 빼내고 막 예쁘게 만들고 그 틀니 이렇다 이렇게 이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머리도 막 흰머리 오면 염색도 하고 점도 빼고. 근데 하나님은 얼굴 예쁜 거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보셔요. 못생긴 것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진짜 뭐 연약한 것도 괜찮아요. 뭐만 보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탕자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 맏아들이 보는 것하고 아버지가 보는 게 달라요. 맏아들은 뭘 봤습니까? 그 자기 동생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피하고 허랑방탕하게 소비한 그 자기 동생이 그 죄악된 행실을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린 저런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 행실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맏아들이 보는 거하고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뭘 봤어요? 탕자가 재산을 어떻게 말아먹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걸 본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는 눈하고 맏아들이 탕자를 보는 눈은 너무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도 어떤 이 세상의 권선징악의 사상에 끼어들어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순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야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멀리하고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이었어?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의 행실을 보고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냐 선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 지혜 학생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지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시고 지혜는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지혜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천국에 가고 싶은데 뭘 바라보고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자기의 선한 행실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코로나 한 사람이 걸리니까, 내 집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 다 전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코로나 환자가 되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너 선하면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는 악한데 어떻게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너는 네 행실로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너 율법 다 지켜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부유한 사람인데 재산이 많은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한 거예요. 왜? 탐심이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는 게 아니라 너는 못할 이게 그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는 우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치 사람이 행실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 김자매님 집에 바늘 있습니까? 바늘 알아요? 뭐 단초 같은 거 떨어지면 그 실을 꼽아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늘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실이 바늘에 통과하는 거 쉬워요? 네, 쉬워요. 쉽죠? 실을 바늘로 통과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좀 어렵겠죠? 그 구멍이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안경을 껴가지고 이렇게 실을 거기에 넣는데 그 바늘 구멍이 저 문처럼 크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바늘 구멍으로 약대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낙타 같은 그 소보다 더 커요. 낙타 알아요? 낙타? 그 사막에 다니는 이 등에 뿔난 그 집 나르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본 적 없어요? 낙타. 아, 그러면 소는 알죠? 소는 본 적이 있죠? 황소. 커요, 안 커요? 그러면 소가, 네팔에도 소 많죠? 그 소가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실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도 나이 드신 모친들은 어려운데 황소보다 더 큰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떤 게요? 인간이 착한 행실로 하늘나라 가는 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행실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보는 과목을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악한 자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불문에 붙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또 무슨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능히 너로 감당케 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일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일들은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다. 그럼 내가 구원받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를 복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게으른데, 나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연보도 잘 못하고, 나는 봉사도 잘 못하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지도 자꾸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복받기가 글렀거든. 나를 쳐다보면. 그래서 행실을 자기의 연약한 행실, 부족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복받기 걸렸다 하고 아예 마음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라. 그럼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능히 너로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집을 가보니까 큰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근데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로 그 자물쇠를 열어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무런 큰 자물쇠로 잠겼다 할지라도 열쇠가 있으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열쇠가 있으면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산더미처럼 답답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의지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